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령이 건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잠같이 주께서 외인의 화나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 초기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음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참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해오신 말씀은 참 우리가 듣기에 별로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그 심판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25장의 말씀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심판을 각각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 또 유다, 그 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했던 많은 자들,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한 거로 여기시는 그 여호와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던 이유는 뭐냐?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모든 열방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8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바로 그 구원의 영광이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와만이 구원이시고 그 여호와만이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나시는데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그 영광을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25장에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여호와시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한다? 여호와.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적에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적에 정하신 뜻,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단어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은 사실상은 예언의 말씀이죠. 실제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11절 말씀에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주가 되셔서 백마를 타셨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오늘도 1절 말씀에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언제? 과거에 이미 행하셨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그 구원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하신다라고 하고 그 영광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쓴 겁니다. 이미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행하신 것으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인의 궁성, 그 바벨론에 궁이 있는 곳, 그 성읍,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자들이 경영하고 악한 자들이 계획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건설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여호와께서 온전히 그 성읍이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 잠깐은 그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영영이 견고하게 그 성 건설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 13장 1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건 우리에게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마치 물질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이요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함이지만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들을 또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의 영화로운 것으로 또한 물질의 풍요한 것으로는 온전한 산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어떻게 이 바벨론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유다를 무너뜨린 이 나라가 주를 경외하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영화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때 그들이 오직 주는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찬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그가 모든 영화를 가졌던 자였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하게 할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그가 칭송하고 그가 찬양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만물의 권세가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그 이방 나라 왕도 그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4절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어마어마한 그 폭풍과 같은 권세로서 임할 때에 주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느냐. 이사야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그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지시고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바로 광야에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피난하는 자, 믿음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그분은 그늘도 되어주시고 그분은 천막도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의 피난처가 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께로 피하라 이 말이죠. 이 환난을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난 당한 자의 그늘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여호와께 피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정말 세상이 흉흉해지고 정말 날로 어디를 의지할 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그러한 사회의 어떤 상황은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도 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어도 나는 너의 산성이요 나는 너의 피난처요 나는 너의 그늘이니 내게 피해라 이 말입니다. 폭풍과 같이 휘몰아칠다 할지라도 또 정말 굶주리는 상황에 되어진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단 하나 너의 구원자 너의 피할 처소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을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 모든 포악한 자의 행위를 다 주님이 진멸시키고 낮추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높아져서 교만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 교만을 다 꺾으신다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죠. 교만은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패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를 빗대어서 주님이 우리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심령이 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그 안에 피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시고 그 노래를 낮추셨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씀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라고 한 이 산은 바로 시온산, 바로 여호와의 성산을 말하죠. 그런데 모든 민족의 그 가리어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가리어진 면박과 그
그 덮인 휘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만민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사망 때문에 두려워 떠는 모든 자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휘두르는 그 사망권사자 마귀, 그가 교만한 자인데 그를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진멸하신 거예요. 그 덮어진 면박과 휘장을 제하신다는 이 휘장이 뭐냐 하면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깃들여진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찢어짐으로써 결국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지성소는 반드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밖엔 들어갈 수 없는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졌어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지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질 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분명히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었다. 주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이 무슨 담이야? 바로 휘장이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힌 담.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기도 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용무인 죄의 값은 사망을 요구하는 그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예법이 되어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그 치어진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은 그 담,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가려졌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의 피가 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회개했다 이 말이죠. 정말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로서 양심의 악,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회개한 심령이 되었다면 정말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자라면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막혔던 가려진 면박과 그 덮인 휘장을 다 죄하시면서 8절 말씀에 한 것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어지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나의 안에 믿음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오늘도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어떤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냐.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된다 그랬거든요. 빈궁한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에게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장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어로는 도피성을 말하고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또 환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피폐되어진 심령, 그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 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예수님 안으로 달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8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가 죄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백성의 수치가 언제 떠나갔다고 말씀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길갈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 수치가 이제는 굴러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8일째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신 그 할례 십자가의 연합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그 산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자가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유함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눈에는 눈물이 씻겨진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산성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원히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모든 완성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막연한 미래로 받아들여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 내가 예수님 몸 안으로 그 산성 안으로 그 십자가 안으로 피한 자가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수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바로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야 된다.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흰옷을 그리스도의 성도의 온전한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 이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흰옷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벌거벗은 수치, 바로 이 죄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맛볼 때의 9절 말씀, 그날에 어느 날에 구원을 맛보는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왜? 그들이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바로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 해서 초막절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성회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무엇을 맛봤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남을 맛봤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누가복음 2장을 가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볼 날을 기다렸던 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할례를 받으러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고백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만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고 세례 요한은 그 참빛이 아닌 그 빛을 소개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빛인 예수님, 그 빛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피난처,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까지 정말 그 안에서 얼마만큼 자유하고 얼마만큼 이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는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을 다 그 몸에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길이다라는 겁니다. 짊어지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서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25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어떻게? 자, 호세아서 6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까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까 하야 함이라. 비록 우리가 지금 상처 있고 상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라.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산성으로 달려 들어가라. 그 피난처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시다. 이틀 후에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3일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도무지 소송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대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뼈와 뼈가 맞아지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핏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큰 근대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근대가 용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여호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상고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열심히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 숨겨진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 비를 내리신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같이 그 은혜가 알아져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다 낮추시고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무너뜨려서 다 짓밟아서 그 세상에 교만한 자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12절 너희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죄악된 악의 것들은 악의 권세는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서 그 길을 따라갔던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난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렇게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피한 자는 예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져서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의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너무나 그 구원을 말하고 싶어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도움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아멘.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그 은혜 안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